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인식할 줄 모르는 죄인이에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보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보게만 하시고 내버려 두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인식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영향력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끊어지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처벌받느냐 안 받느냐, 이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처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만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거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착각해가지고 내가 죄가 많이 지었는데 이 많이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으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죄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면 더 큰 죄를 지어야 된다. 이런 오류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법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또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것이 은혜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것이 허망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죄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죄의 크기가 곧 은혜의 크기가 아니라 은혜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어떠한 죄들도 그 앞에서 다 없어지는 것이고 죽은 것과 같이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앞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에서 나온 그 오류,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크다라면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되는구나 라는 이런 오류, 이 오류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금 교정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들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 하나씩 이제 살펴보시죠.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나타난 오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니 처벌이 없으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런 논리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이 있죠. 어디입니까? 구원파들이에요. 구원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을 받은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방종함을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생각들이 구원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국교회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오래 믿은 성도들 중에서 무슨 생각을 갖냐면 내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나는 참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오류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 오래 묵은 신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율법의 말씀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라는 부류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준으로 내 삶을 정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뭐 하려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냐, 율법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냐, 그럴 필요 없다 하면서
방종하면서 살아가요. 심지어 조국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떤 오해를 갖습니까?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를 어디 성경에서 강조합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에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해서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니냐, 서로 다른 성경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조국교회 안의 성도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가 충돌되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방인 전할 때에 이방인들한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걸 전해요. 그런데 거짓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이거 옳지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건의를 합니다. 그때 야고보 선생이 그 예루살렘 공회의 좌장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 선생이 뭐냐면 바울을 돕습니다. 만약에 신학적으로 달랐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더 높아요? 야고보 선생이 더 높아요, 직급이. 그럼 바울을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네가 옛날 스데반 집사 죽인 사람이잖아. 너 조용히 하고 있어. 조용히 하고 선배들이 말한 거 배워.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바울의 말이 너무 합당한 것을 알고 바울의 주장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야고보 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충돌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처럼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치 않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중요해요, 아직도. 그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헷갈려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시대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러한 오류들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신칭의가 잘못됐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잘못 이해한 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만 이야기하고 행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 이신칭의 복음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바울의 이신칭의를 부정하면서 어떤 신학자들이 나오냐면 우리 시대에 바울의 세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바울의 해석이 잘못된 거야. 바울은 사실 이거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신칭의가 아니라 다른 걸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던 정통적인 해석들을 다 뒤집는, 그래서 자기만 새로운 것들을 개발한 것처럼 말하는 부류들이 한국교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제 본문의 말씀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형벌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 그 율법의 기준에 처벌을 누구에게 감행하셨습니까? 예수께 감행하셨어요.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의 기준이 죽은 겁니까? 아직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벌을 안 받았다고 생각해서 율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법을 지키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법을 왜 지켜요? 그 법이 참되고 진리이고 정말 아름다우니까 그 법을 지켜내서 그 아름다움을 구현해 내려고 법을 지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가 무서워서? 왜 여러분들 시내 운전하면서 60km 딱 맞춥니까? 70km 넘어가면 안 되고. 왜 맞춰요? 그냥 카메라 없을 때는 막 가요. 그러다 카메라 딱 나타나요. 그럼 갑자기 딱 멈추면서 60도 넘으면 안 돼. 55, 59 정도 맞춘다. 왜요? 범칙금 날라오면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는 처벌이 무서워서 법을 준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준법이라는 것은 처벌을 강화하면 사람들이 법을 지킬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살인을 2번이나 저지른 사람이 다시 출소해서 나와서 또다시 누구를 죽였더라고.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아니 사형해서 죽여버리지 왜 저런 사람들 냅두냐, 법을 강화하면 되지 이게 말이 되냐, 이 논리를 펴는 거예요.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처벌의 형량을 강화시키면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킬 것이다, 이 논리를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두렵게 만들어서 순종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처벌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피조 세계의 질서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처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런데 오해한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벌 다 받았으니까 나는 처벌 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마음대로 방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합니까? 불법에 대한 욕망이 생겨나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 조작하고 막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가 조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주가 조작해서 돈을 수십억을 한 번에 벌어요. 여러분들 평생 벌어도 못 버는 거를. 그런데 주가 조작을 해도 배경이 있어서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은 주가 조작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문제는 뭐냐면 처벌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처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불법을 저질러서 일으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모든 처벌을 다 감당하셨으니까 나에겐 처벌이 없다,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처벌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는 정말로 은혜의 참된 의미를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우리가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사함의 은혜와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안다라면 단지 처벌의 문제만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고, 더 중요한 이야기, 죄사함보다 더 큰 은혜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음에 대한 유익을 처벌당하지 않는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 같은 자의 말과 행함과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실에 감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합당한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단지 그냥 처벌받지 않는 것, 죄사함으로부터 면피되는 것, 이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방종하는 삶을 살아요.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무엇에 근거해 살아갑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것, 내가 결정한 것, 내 상황 논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진리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됩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 이것은 세상의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되게 믿는 표본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단 말이 나옵니까? 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뭐 하십니까? 아니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사니까 우리가 예수 못 믿겠다니까요.
하나님 관심은 관두고 아니 먼저 믿은 사람이나 좀 바꿔놓으시오. 이거 뭡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지 처벌만 면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16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그 다음 이야기 갑자기 순종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사람이 어떤 존재에게 순종하게 되면 그의 종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설정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설정되면 이 종이 A 주인이 있고 B 주인이 있고 C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은 그렇지 않아요. 종은 한 주인밖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살고 죽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종된 자라면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고 죽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주종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이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뭡니까? 창조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피조물을 관리할 때도 다른 피조물을 대할 때도 누가 주인임을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관계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관계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누가 주인이니까 너희의 부모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너의 부모도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만 말합니까? 바울은 같은 에베소 6장 말씀에서 상전들,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종들에게 분명하게 네 주인을 섬길 때 그리스도께 섬기듯이 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 누구니까? 그리스도시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랫사람들에게만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9절 말씀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그들의 상전이고 너희가 부리는 사람일지라도 너도 누구에게 속한 거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네가 지금 부리는 그 사람, 네 밑에서 일하는 그 사람도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부모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의 주인은 누구예요?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된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자녀들을 대할 때 누구의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갑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녀의 것들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상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부리고 있는 그 종에게 그 목숨이 종의 목숨이 자기 것이냐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억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종관계.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설정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당신 이 세상에서 직급이 뭐지? 당신 이 사람이 돈이 많지, 능력이 많지, 이걸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모두를 누구의 형상으로 보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왕따, 학대하거나 억압하거나 압제하거나 누구를 멸시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누구도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설정할 때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일 뿐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난 관계로, 그리스도를 벗어난 부모의 관계는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 말이에요. 그냥 종으로만 삼아두십니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그냥 종놈으로만 두지 않아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면서 우리가 불선하고 교만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단 말이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 그것도 제자리에 있어야 될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나서 타락하여서 지가 주인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 우리들, 그런 피조물들을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줘서 우리를 다시금 바른 것을 보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구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이 종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은 뭐냐면 순전히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부스러기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끔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제1의 삶이에요. 거기에서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없습니다. 죄의 의지만 있어요. 또 죄의 뜻만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관계를 끊어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워진 것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종은, 의의 종은 죄의 종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은 죄의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의의 종으로 새로워진 자예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죄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주인에게 묶여있는 종의 신분은 죽어야지만 그 관계가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살리셔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살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없고 신분의 변화도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자신의 뜻과 의지로 살지 않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그 뜻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종된 자들에게 드러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제 그러면 순종이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 순종이 세상에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 정도의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교훈의 본을 마음을 순종하여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따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라면 순종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이신칭의를 그냥 믿는 거로만 생각을 해요. 순종을 뒷받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는 믿었으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는 믿음이에요. 그럼 뭡니까? 믿음과 행함이 동반됩니까? 동반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동반되는 거죠. 따로 노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분명하게 바울은 율법을 준수함과 같은 행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선생만이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야고보 선생과 같은 맥락으로 순종하면은 이 믿음이 반드시 전제되는데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따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순종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17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 튀어나오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거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가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도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대로 드러나요. 감춰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 행동해요. 겉으로 왜 합니까? 겉으로 왜 해요? 상대방에게 거짓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도 당신을 존경해. 사실은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겉으로,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만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듣기 좋은 말 잘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이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겉으로만 율법을 장조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채로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600 몇 가지의 그것들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에 깨끗하게 색깔로 칠해놨는데 그 마음은 뭐가 있어요? 시신이 들어가서 썩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순종은 거짓된 거고 가증스러운 거야. 주님이 지적을 하셔요.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 성도들이 자주 하는 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몇 걸음 저기에서 내가 기도하겠다. 하고 주님이 기도하고 오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다 퍼자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마음에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긴 믿는데요. 내가 연약하잖아요, 목사님. 내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만 믿고 행함으로는 없는 이것도 거짓된 믿음이에요. 거짓된 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육신이 연약하다고 핑계대는 것은 죽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척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거짓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는 자라면 우리는 죽은 순종이나 거짓된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함 자체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를 순종하시더라도요, 정말로 말씀의 가치가 진실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믿고 그것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제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번에 어느 한날에 갑자기 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순종되어진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꼬집어서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밝혀주신 것 안에서 그것을 붙들고 내 마음과 내가 겉으로 향한 순종이 두 개가 다 있는지를 살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못돼 먹어서요. 내가 이거 인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지적하셨는데요. 마음속에 인정이 안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싶은데요. 잘 안 되네요. 자꾸 핑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만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마음과 순종함으로, 믿음과 순종함으로 일치된 것들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한 번만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또 발견해지고 꼬집어 주시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함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물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심을 발견하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매맞을까 봐, 하나님께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 처벌 말고 내가 마음의 중심은 없는데 겉으로 교회에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니까 겉으로 내가 지켰어요. 그래 놓고 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 이거 잘했으니까 좀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죠 하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벌의 반대는 상급이죠.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성경을 통하여서 내 인생살이에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때에 처벌이 두려워서 믿는다든지 상급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믿는 것은 거짓된 것이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마음으로 순종함을 밝힘과 동시에 본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교훈의 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성부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리스도께서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순종하겠노라 라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는 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순종,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말씀의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까지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전 존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는 것이 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일부분 나의 영역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계속 개혁되어 가는 것이 성화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내가 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설 수가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지금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범죄함에, 불의함에 내줬는데 누가 내줬다? 누가 내줬다? 너희가 할 수 없이 내준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누구 때문에 불법에 이르렀다고요? 누가 내줬다고요?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자발적인 의지로 불법에 너희가 스스로 내주지 않았냐. 의지를 발휘하여서 너희가 범죄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야 돼요. 누가요? 바로 너희가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너희가 불법의 사람으로 죄의 종로로 하고 살아갈 때에 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다, 너희. 그때 너희가 자발적으로 의지를 들여서 죄의 길을 걸어갔지 않았냐. 너희 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존재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범죄함에 대해서는 의지를 발동했던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말씀으로는 의지를 발현하지 않냐. 지금 이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만 기대하면서 나는 할 줄 몰라. 하나님 하세요. 이게 합당한 태도이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약함을 핑계대요. 내가 약해서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은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갈 때는 얼마나 네가 의지를 발휘해서 네 자발적으로 나갔냐. 그 의지가 너에게 있다. 그런데 왜 그 의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나아갈 때에 자발적으로 갔던 것처럼 돌려서 의의 종을 향하여서 너희가 자발적으로 거룩함에 네 지체를 내줘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의지를 발현해서 그것에 떠나갈 때는 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도 여전히 너희가 너희 의지를 죄에 내줘야 되겠느냐. 당연히 의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단 말이 무엇이냐. 이제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다. 오로지 너의 자신을, 너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핑계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상황 논리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근거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 판단에 근거해서 내 정서를 논리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차자는 군대에서 가서 상관이 뭐라 그래도 내 감정 줄여요.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내 상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어떻게 해요? 내 감정 억누르면서 거기서 내 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정을 막 드러내면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들어서 하는 것을 하나님 모르시겠냐. 바울은 다 알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에 나아갈 때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발동해서 여러분 스스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분명하게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죠.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렇겠구나라고 인정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당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21절부터 23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죄의 종이 거두는 열매, 의의 종이 거두는 열매가 각각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언제요? 앞에 19절과 20절에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 너희 자신을 이렇게 내놓을 때 어떤 열매를 얻었냐? 너희가 얻은 거 사망뿐이 더 있냐? 라고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2절 보세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너희가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영생함을 열매로 맺게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3절의 말씀이 나와요. 23절에 읽겠습니다. 잘 천천히 읽으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죄의 열매와 의의 열매에서 다른 게 표현을 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답을 해주세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죄에 종된 사람이 드러내는 것은 그 열매는 사망이고 의에 종된 사람이 드러내는 열매는 영생이다. 똑같이 말해요. 앞에서 했던 말 다시 반복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표현이 있어요. 죄의 열매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의 싹기라고 이야기해요. 싹이 뭡니까? 아니 여러분들 삭이 뭐예요? 삭. 아니 한 달 일했을 때 월급이에요. 월급 그냥 어쩔 수 없이 받는 겁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못 받을 것인데 감사로 받는 겁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안 받으면 어떻게?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돈 내놔라 하고 법에도 고소도 하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받을 거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죄의 종노릇함에 당연히 받는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영생, 의에 종된 사람의 맺어든 열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앞에요. 사망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해석이 됐는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게 맞아요. 이게 해석이 더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에 대해서 순종한 결과를 뭐라 그러죠? 당연히 받아야 될 삭시라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해요. 선물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겁니까? 아니 제 자녀들을 키워보니까요.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나 생일 얼마 남았어? 아빠 알고 있지? 아빠 나 며칠 날 딱 그날 선물 와야 돼? 당연히 받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저한테 안 그러고 민철 성도님한테 가가지고 성도님 제 생일 아시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아빠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누구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믿어가지고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해 주시는 건 순전히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베푸시는 선물일 뿐이야.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포기하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우리가 받는 영생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덕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뭐 했습니까? 죄의 종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응당 받아야 될 그 월급처럼 우리에게 삭처럼 주어져야 될 사망이 우리에게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감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그리고 죄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에 대해서 순종함의 여부가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할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바울은 죄의 종과 의의 종을 각각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너희 아니고 이것만 너희 받으면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으로써 얻어지는 것과 의의 종으로서 얻어지는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두 가지가 너희 모두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안에서 사망을 이겨내려고 하나님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두를 다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죄의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 것도 내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선물 받는 것, 영생 받는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는 고통받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종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상급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 어디에 쌓여있다고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쌓여있다고. 그런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당연히 줘야 될 겁니까?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거 잘 이해해야 돼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어지면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받든지 은사를 받았다 쳐요. 남들보다 잘 가르치는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다니. 그럼 가르침의 은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사 드러나면 누구 드러냅니까? 지 이름값 드러내요. 이것이 맞냐고요? 정말로 그게 의의 종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점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희생하시고 희생하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하여서 다스리시는가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계속 다스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성부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값없는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죄를 죽이는 일,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찬란한 은혜, 우리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생, 이것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내 안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도 안 믿는 자들에게 가서 나 예수 때문에 살아? 내가 지금 벌품 먹고 이렇게 해도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계산 안 되는 걸로 다 채우고 입히시고 그래서 안 믿는 부모한테 엄마 아빠 나 그래서 이렇게 왔어. 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어머니 아버지 늙어가셔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는 그 복을 나만 받고 싶지 않고 부모님들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감출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언약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그대로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더더욱 기뻐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통장의 잔고가 많아지고 내 명성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 새끼들이 유명한 사람이 돼서 안정을 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면 거기에서 위로를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삶에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그 공의에 합당하게 잘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박종훈 대령 보면서 저는 박종훈 대령이 신앙인인 것이 너무 감사해요. 비록 지금 위기에 몰려가지고 처벌받을 상황에 놓여 있지만 공의를 의하여서 그 대령이 상병 하나 죽은 것이 뭐가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라 그 영혼이 죽은 것, 한 영혼이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저렇게 어우러진 것에 대해서 이거는 불의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직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대한민국에 정의와 공의가 없는 곳에서 자기의 직을 걸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간과하시겠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쓰는, 고위직에서 그렇게 힘쓰는 사람이 있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비록 그는 오래 못 입고 옷을 벗고 처벌을 당하겠지만 그렇게 힘쓰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공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길에 우리에게 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자리에 나가서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에 대해서 우리의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하나님께 드러나는 순종과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 행함과, 그리고 행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에 온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매가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믿는다라면 마음으로 우리는 믿어요. 또 겉으로 행함으로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삶을 살아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열매를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열매는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먹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이 함께 그 열매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망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장하셨습니까? 열매, 영생,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평생에 누리면서 그 열매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감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처지대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바가 우리의 순종함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이 따로 놀 수 없는 것이며 함께 가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됨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